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말씀 구절은요, 왼편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부활하신 몸이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적인, 지식적인 법칙과 원칙에 적용되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문들을 다 봉쇄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진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시고 신원 확인을 한 다음에 문을 열어주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어떠한 공간적인 제약을 건너뛰고 예수님께서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도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죄라는 것이요. 이 죄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박탈당한 것들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모든 것, 총합이에요. 그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하지만은 여러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볼 수 있겠지만은 하와가 걸어 움직이며 말까지 하는 뱀을 보고도 하나도 두려움이 없이 대화를 했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내면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숨겨져 있는, 심기어져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는 상태.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일반적으로 배를 기고 다니는 이 뱀을 밖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일반 성인 남자도 사실 살짝 겁납니다. 살짝 겁나요, 진짜로. 근데 그 뱀이 걸어서 다니면서 말까지 하는 뱀을 본다. 이거는 애지간한 깡이 있는 성인 남자도 감당 못할 겁니다. 근데 하와는 그걸 보고 아무렇지 않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다. 어떠한 심기어진 그런 죄의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요거 하나만 봐도 육체적 기능, 또 머리의 기능, 마음의 어떠함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야, 죄가 심기어지기 전에 인간의 육체적 기능, 머리의 기능, 마음의 어떠함, 이건 진짜 어마어마했겠구나. 모든 상상을 다 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을 하면은 이 부활한 몸은 그러한 상태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 어떤 그러한 제약에 갇히지 않는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잠깐 매트릭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영화 매트릭스에서 이 부활한 레오는 중력과 물리적 법칙에 지배받는 몸이 아니기에 총이 해를 가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나 이제 이 영화의 문제는 부활해서 컴퓨터와 하나 된 몸으로 묘사를 했죠. 이거는 굉장히 성경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이며 하나님에 대한 아주 도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컴퓨터와 하나가 된 레오가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레오의 시각에서 그려본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것. 성경의 굉장한 심한 왜곡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이게 보통 영화가 아니긴 해요. 굉장히 영적인 영화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메시지를 역으로 비틀어서 성경을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죠. 앞으로 우리가 진짜 부활한 몸을 입으면
우리가 아는 물리법과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잠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성경의 메시지를 굉장히 왜곡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보면은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든지 빼게 되면은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무려 2번이나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이 정말 실제로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탓이었는지 성경 메시지를 이러한 식으로 건드려 놨더니 이때 당시 이 영화를 찍을 때만 하더라도 이 감독이 공동 감독이었어요. 워쇼스키 형제. 근데 어느 날 워쇼스키 남매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매라고 부를지 몰라도 사실 우리는 형제죠. 형제인데 자신의 성기를 훼손시킨 뭐 형제. 이게 팩트죠. 자, 여러분 또 이러한 예가 어디가 있을까요? 예, 보이십니까? 왼쪽에 보면은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입니다. 댄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소설인데, 이 또한 굉장히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는 영화죠. 사탄적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흥행은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이 영화 제작 지원을 소니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 제작 지원을 하고 흥행을 성공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소니가 점점 추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오른쪽에는요, 세계 TV 시장 점유율이라고 나옵니다. 2004, 2005년까지 소니가 1위였어요. 근데 2006년 들어서 삼성에게 밀렸죠. 이 영화가 언제 개봉했을까요? 예, 2006년도 개봉을 했고 2006년도에 흥행이 대박을 쳤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제작 지원한 소니는 그때부터 쭉 밀리기 시작합니다. 밀려서 2위에서 3위로 추락을 하기 시작하죠. 백색가전 삼성하고 대한민국 기업에 싹 다 밀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세계적인 흥행 제품이나 히트 상품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게임기 하나에 연명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회사도 아니고 소니예요. 소니가 어떤 회사입니까? 일본의 가전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사뇨, 뭐 미쯔비시, 파나소닉, 아유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만 해도 몇 가지인데, 근데 이 소니는 일본을 완전 대표하는 가전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중반에 소니에서 만든 워크맨은 진짜 정말 완전히 미국을 휩쓸었죠. 어마어마한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여러분, 이런 경제나 투자 같은 거를 잘하려고 하더라도 나는 경제만 잘하면 된다. 이게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투자와 상관없어 보이는 것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소니의 경영진들이 얼마나 날고기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영화에 돈을 지원을 하고 제작 지원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다라는 거죠. 나랑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도 여러분 우리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이러한 부분을 눈을 떴기 때문에 복잡계라는 얘기를 하죠. 저 지구 반대편에 나랑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데 돌고 돌아서 태풍이 돼가지고 나의 자산에 해악을 끼친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얘네들이 이걸 알 리가 없잖아요. 알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휴렛 패커드나 이런 IT 기업의 CEO를 앉히는데 그 사람의 배경이 전공이 고고학이에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기사거든요. 그럼 고고학과 IT 기업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 퀘스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눈을 떴다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자들이 머리를 굴리고 연구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특별 은총의 영역을 빼고는 모든 걸 다 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일에 함께 하거나 가담하거나 혹은 재정 지원을 하면은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된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면은요, 사실 복을 받기 이전에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게 어떻게 하면은 이 저주에 걸리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연구하고 먼저 생각해 봐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뭐랑 또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이전에,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일들을 안 할 생각을 먼저 해라. 그럼 확실하죠. 맞잖아요? 이거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정말로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것부터 먼저 하면은, 그리고 그거 하나만 잘해내도 그 사람이 막 기뻐하는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거나 원수가 되는 일은 없죠. 더 의미 있는 관계로 가지는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사람과 안 좋게 끝나거나 관계가 상하거나 이상해지게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제거하고 안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맞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저주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증명해주는 사건들입니다. 아까 그 매트릭스 영화를 만든 제작자들도 저는 걔네들이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을 일종의 저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영화화됐을 때 그 영화에 제작 지원을 한 소니가 영화를 대박 흥행시키고 아주 그냥 초대박이 났지만은 그 영화가 개봉한 그 연도부터 소니는 1위 자리를 내주고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것을 좀 생각을 확장을 해보자고요. 대북 사역에 지원을 한다고 교회에서 재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이 그런 대북 관련 사역을 해서 사업을 해서 도와주고 했지만 그 많은 돈들은 결국은 정권으로 흘러가고 악한 일을 하는데 쓰이게 됐어요. 거기에 관여된 교회들이나 개인들이 어떻게 되었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거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죠. 자, 약간 이야기가 조금 센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그 가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소환시키는, 적어도 영상이나 그래픽이나 그리고 어떤 음성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뭐 아이콘이든 이모티콘이든 혹은 영상으로든 구현시키고 소환시켜서 추억을 팔고 그리고 어떠한 시간을 공유하는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해서 그것은 가짜 부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산업구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자,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여러 산업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그것들이 이제 거짓 부활로 사람의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구현시키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죄가 침투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정말로 굉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을 때 제자들이 모든 문의 출입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있는 가운데 장소에서 딱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어떠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과학 법칙, 물리학의 법칙, 물리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영감을 받고 매트릭스 같은 영화가 나왔는데
그 매트릭스는 결국은 레오가 부활한 것이 컴퓨터로 부활하는 그 레오가 초자연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비꼬아서 그것을 다시 꼬아서 제대로 보게 되면은 정말 성경적인 메시지를 역으로 우리가 추적해서 볼 수 있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진짜 부활을 경험하고 나타나기 이전에 가짜 부활이 먼저 판을 친다. 그리고 그런 가짜 부활을 할 때 여러분 이 부활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능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사람의 피지컬,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구현시키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서서히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것은요. 로봇 팔들입니다. 이 팔들이 무엇을 하느냐? 음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로봇가 떡볶이를 대신 만들어주고 로봇가 된장찌개를 끓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는 거는요. 서빙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로봇에다가 주문한 음식을 탑재한 다음에 뭐 버튼을 띵 누르면은 몇 번 테이블로 자기가 알아서 가겠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상용화되고 일상적으로 쓰이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건비보다 싸기 때문에 사람 한 명을 고용을 해서 주는 돈의 뭐 3분의 1 혹은 반값으로만 대여를 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이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자영업자나 식당에서 서빙 로봇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진짜 부활 때 경험될 일들을 가짜 부활은 최대한 카피하고 흉내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이거는 이동 로봇이거든요. 왼쪽은 바퀴가 2개고 오른쪽은 바퀴가 4개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태우고 뭐 이동을 하든지 하여간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편의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다양하게 도입되는 로봇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거 보십시오. 다리가 4개가 달린 로봇가 있고 또 오른편은요 완전히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봇들은 결국 수많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등장으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사람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도록 돕는 어떠한 사람에게 붙이거나 혹은 입히거나 타거나 하는 형태의 로봇들로까지 진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여러분 100년 전에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가상공간 이야기하면은요 아마 미친놈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이야기는요 그만한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형태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왼쪽은 영화 아이언맨의 한 장면입니다.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저 주인공이 어떤 수트를 입고 뭐 로봇처럼 움직이고 굉장히 인간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힘들을 과시하고 그래서 뭐 대적들과 싸우고 하여간 그렇게 진행이 되죠.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언맨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볼 시간도 없고요. 별 관심도 없고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저 수트를 입고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죠? 그럼 저게 영화만의 이야기인가? 영화에서나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자, 오른쪽을 보십시오. 사람이 있죠. 근데 뭔가를 몸에 걸쳤어요. 보통 저것을 입는 로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어러블 로봇이라 그래요. 저것을 입게 되면은 그냥 사람의 육체적인 한계를 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3시간 걸으면 지치는 사람이
6시간, 10시간을 걸어도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게끔 도와주는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 실제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게 되고 판매를 하거나 구매하는 이런 것들도 저는 그닥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왼편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딱 느낌이 저걸 보면은 저거를 입고 작업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0kg 정도를 드는 사람이 한 300kg, 500kg도 들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뭐 자기의 어떠한 무게를 들 수 있는 힘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80kg 정도를 내가 들고 옮길 수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저 입는 로봇을 타고 물건을 들면은 80kg가 아니라 뭐 200kg, 300kg 혹은 그 이상도 들고 나를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겠구나. 이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른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입는 로봇들이 개발이 되면은 뭐 팔이 한쪽에 없거나 다리가 한쪽에 없거나 아니면은 지체가 좀 불편한 분들이 탑재를 했을 때 입었을 때 정상적 기능 혹은 그거 이상의 기능을 발휘해 줄 수 있게 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부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가짜 부활이다. 그죠? 자, 가짜 부활. 그리고 자, 여기는 양쪽에 좀 비교 대차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용해 본 챗 GPT라는 거예요. 지금은 챗 GPT의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챗 GPT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해볼까요?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신앙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하고 딱 쳐봅니다. 왜 이러지? 이게 좀 약간 나갔다가 오래돼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나갔다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신앙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딱 쳐봅니다. 치면은 쭉 쓰죠. 뭐 이제 글씨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 이렇게 쭉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구글의 검색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앙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딱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쭉쭉쭉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차이를 한번 보면은 구글로 이렇게 검색을 할 때는 진짜 검색을 한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리서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문명의 기기, 컴퓨터,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느낌에서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챗 GPT는 제가 이렇게 딱 쳤을 때 두두둑 나오면은 이게 검색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리서치도 안 해요. 어떤 대상이 미리 검색하고 리서치한 거를 나한테 발표하거나 보고한다는 느낌을 좀 더 받아요. 그리고 어떤 인격체와 대화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이 챗 GPT를 보니까는 뭐 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어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뭐 매월 얼마씩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한국어든 영어든 그냥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글을 연동시켜 가지고 하면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을요 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잠시만. 자, 제가 좀 약간 잘못 눌렀네요. 사실 이제 실제로 이 챗 GPT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챗 GPT에 길들여지면은 사람들의 사고력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벌써 이런저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용한다기보다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사육하는 게 아닌가.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컴퓨터가 사람을 사육시키고 있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육당하고 있는 이런 꼴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오래전 영상에서도 인공지능과 믿음이라는 시리즈에서도 결국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컴퓨터를 이제 손에 쥐고 다니는 거에서 결국은 이 컴퓨터를 입거나 신거나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거나 컴퓨터를 쓰거나 컴퓨터를 걸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은 주객이 바뀐다.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컴퓨터가 사람을 사육하고 있는, 점점 그러한 것들이 느껴지고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좀 약간 결론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부활이 먼저 성행한다라고 했어요. 진짜 부활 이전에 가짜 부활이 먼저 성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 가짜 부활을 좀 죽은 자들을 소환시키고 또 죽은 자를 재생시켜서 고글을 쓰고 만나고 정서적인 위안 혹은 위로를 받는 이러한 부분, 아마 그런 쪽으로 시장이 열리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얘기는,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이 나옵니까? 사람 육체의 한계를 강화시키고 증강시키는 그러한 입는 로봇의 예시들을 좀 보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확실히 가짜 부활은 어마어마한 산업을 열어 제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비즈니스이겠습니까? 그러니 화면상으로도 그렇게 재생을 시켜서 죽은 딸, 돌아가신 어머니, 아니면 굉장히 친하고 가까웠던 인생과 추억과 향수가 있는 직장 동료나 친구를 소환을 시켜도 화상으로만 봐도 그렇게 감정적인 동요가 있고 정서적인 요동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화상을 넘어서서 현실에서 로봇으로, 사람으로 구현을 해내고 그것을 재생을 시킨다? 저는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다. 벌써 돈 냄새가 여기까지 나고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새로운 산업을, 새로운 문명을 또 열어가는 것이 이게 정해진 미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다각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펼쳐지고 이러한 것들이 실생화되어질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인드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어제보다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전진을 했고 하나님 말씀이 더 성취를 향해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체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이나 그러한 법칙에 매이거나 묶이거나 지배를 당하지 않는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았던 어떤 그런 사단의 영감을 받은 영화 감독이나 이들도 그런 부활을 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는 매트릭스 같은 그런 영화 마지막 장면, 엔딩 장면,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시킨, 컴퓨터와 하나가 되어서 부활한 레오가 초자연적인 역사로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굉장히 잘못되고 왜곡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시에 참여하게 돼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합류하거나 혹은 주님 안에서 자고 있다가 몸을 입고 부활에 합류하게 될 때는 우리의 몸이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실 그게 어떠한 스테이트, 어떠한 형태이고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걸 알려면은 원죄가 침투하기 전에 몸을 입어보고 살아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룰이나 법에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가짜 예수가 먼저 나타나서 진짜인 척을 하고 행세를 하고, 진짜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짜 부활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러한 가짜 부활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등장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무섭기도 하고 어찌 보면 두려워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얼마나 이 부활을 가리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이 부활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핵심이며, 심지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는 것은 헛것이요, 나는 굉장히 바보라고,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고 나는 아주 헛되게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복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성취를 향해서 나아갈 때 사단도 사단의 아젠다들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또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가짜 부활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가짜 부활에 놀아나지 않게 하시며, 이것을 꿰뚫어보고 정말로 있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 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에 걸리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꼭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니의 경영진이나 다빈치 코드와 관련된 영화 제작자들이 신앙이 있고 예수를 알건 모르건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혹은 빼는 일에 있어서 가담을 했고 재정적 지원을 해서 실제적으로 저 잘 나가던 소니가 2006년도부터 삼성에게 밀리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도 백색가전 다 밀리고 어떠한 히트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서 게임기 하나에 연명해서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는 처지가 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비즈니스 팩트에 기반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 정말로 저주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먼저 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역량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반을 쌓아 올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진짜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 성령의 사람으로 죽어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